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찬송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사가는 윌리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작곡가는 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찬송가 199장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미국 감리교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 틸만 목사님도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이제 두 분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쓰게 된 경위가 어떠하냐 하면은 이 1893년에 미국에서 한 6천 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세계 목회자 대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흥 집회에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다 하고 나면은 찬송을 뭘 부르면 좋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찬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날 말씀의 주제가 성경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찬송을 찾으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마땅한 게 없더라. 그래서 틸만 목사님에게 작곡을 하는 목사님이니까 틸만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설교 후에 좀 적절한 찬송가가 없겠습니까?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틸만 목사님도 딱히 그렇게 말씀에 적합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써주시면 제가 거기에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찬송을 하나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이 마땅한 게 없어서 찬송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참,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가 가진 성경책 제일 뒤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우리 어머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윌리엄스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하셨거든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물려준 거야. 이 성경 찬송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어머니가 평상시에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랬던 이 하나님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막 가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사를 막 쓰는데 한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성경책 이 가사를 틸만 목사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틸만 목사님이 또 그 찬송 가사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이 찬송가 199장인 거예요. 늘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시던 말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떠하든지 사실 봅시다. 1800년대의 미국이 쉬운 삶이었겠냐는 것이요. 1800년대의 이 미국의 삶이라는 것이 온전치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무릎에 앉혀놓고는 하나님 말씀 읽어주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로웠는지. 저는 이 찬송가라든지 성경 말씀을 사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머니가 콩을 따듬는다든지, 깨를 담든다든지, 집안에서 뭔가 하면은 항상 흥얼거리는 게 찬송이었어요. 그 18번이 뭐냐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이렇게 늘 나의 갈 길, 무슨 창하듯이 제 어머님은 계속 그렇게 찬송을 불러주셨고, 아버지는 제가 제일 기억났던 게 성경에 제일 스펙타클하고 가장 신났던 장면이 어디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지금도 그 얘기를 읽으면 신이야. 세상에 15살, 16살 꼬마가 칼창도 아니고, 레이저 빔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물맷돌 그거 돌려가지고 그거고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이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너무 신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애들하고 동네 싸움하고 막 눈싸움하고 할 때 맨날 써먹었던 게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은 알지도 못해. 동네 애들은 신율이 미쳤나? 자, 와주더라고. 제가 뭘 얘기하지는 몰라. 그런데 오만 거에다가 초등학교 때 차전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차전놀이 할 때 제가 쪼맨하니까 그때도 쪼맨하고 지금도 쪼맨하고 앞으로도 쪼맨하고 이 쪼맨한 체격이니까 차전놀이 할 때 그게 제일 머리 고수에 섰단 말이에요. 그 잡고 쪼맨하고 겁도 없이. 그러면은 뭐예요? 이 차전놀이 할 때 양옆에서 딱 맞닥뜨려서 높이 세우잖아요. 이게 차전놀이잖아요. 거기에 서가지고 했던 게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걸 얼마나 크게 외쳤나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었던 것이 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그대로 마음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3절의 원래 가사, 3절이 이렇잖아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가사는 이렇답니다. 주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또 그가 지셨던 무거운 근심의 짐에 대해 말씀하셨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입맞춤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 이렇게 많이 각색됐죠. 원래 해석을 직역한 것보다는 어떠하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원가사는 복되고 귀한 책 눈물로 얼룩진 너의 책장 보기를 나 사랑하도다. 끝내는 찬란한 하늘집으로 인도할 좁은 길을 내가 걸을 때 너는 날마다 더 감미롭구나.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찬송곡을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 많습니다. 나라적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민족의 민족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좋은 문화, 좋은 풍속, 좋은 가풍 이런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죠. 물론
물질도 있으면 물려줘야죠.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 물려주고, 지식도 물려주고, 삶의 경험도 물려주고, 다 물려줘요. 좋은 거는 다 물려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성경은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자손 대대로 잘 되게 하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게 하려면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아이들이 뭐 교회 학교도 거쳤고 중고등부도 거쳤고, 물론 제가 다 또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시절도 있었지만, 시험 때 주일날 교회를 안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 때라고 교회를 안 와. 왜? 시험 공부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못된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교육전사 때. 주여, 주일날 시험 공부한 거는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너무 속상해.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저는 교회라는 게 더 좋아. 예수 믿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수가 엄청 기대돼. 신앙인이 되겠다고. 목사에게 엄청 감동이었어. 막 눈물이 눈을 가릴 정도로. 가슴에 그냥 여기 막 아련히 여기 박혀 있단 말이야.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는 남 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요. 공부는 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자기가 얻은 것을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 이치라는 거예요. 지 먹고 잘 사는 사람,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잖아요. 그거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부자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부자 돼도 되는데 잘못 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쓰니까. 얼마나 부자가 그릇되게 쓰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가. 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보는 거 바늘구멍. 허리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쓰라는 게, 바르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핵심이 뭐냐? 말씀의 말씀. 그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대학 생활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가 몇 퍼센트냐? 23%. 100명의 아이들이 잘 다니다가 대학만 들어가면은 23명으로 줄어버려요. 이게 한국 교회 실정이에요. 한국 교회의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때가 진짜 왔어요.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2021년에 전 세계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게 발표가 됐더라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전 세계 평균보다 너무 낮아.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실, 우리나라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최고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성은 점점 전 세계 아이들보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나 만족 못한다. 전 세계 아이들은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만족한다. 한 73%, 우리나라 27%.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 이러고 사냐 이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 물려주세요. 이왕이면 없어도 제일 좋은 거 물려주세요. 말씀. 아이들에게 항상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뭐로 살 건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아이들을 무엇으로 살게 할 거냐?
고넬료를 통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해줘야 되느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결코 영생을 주지 않아요. 지식은 결코 영생을 주지 않아요. 세상 경험이 절대 영생을 주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생, 그것을 뭐 똑부러지게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고백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영생 얻으라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제가 그런 고백한 적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가 들었대. 어떤 분이 그러대.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인데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죽어보여 알지 뭐.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는 분이 죽어보여 알지 뭐.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 외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외의 시간을 몰라요. 죽음 외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 100년밖에 안 돼. 100년밖에 안 살고 죽음 그 밖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인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괄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된 것 아니겠어요? 오직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사무엘서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 할머니는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리게. 말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말씀의 삶. 그래서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알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잖냐.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네,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유니게 어머니,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거죠.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이 목회하던 곳을 디모데에게 넘겨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할 때에 이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 묵상하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예,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하는 일이 교훈, 책망, 마살, 꾸지점, 훈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요즘은 많이 달았어요. 사람들이 달았어요. 닳고 따라가지고, 아이고, 좋은 말 해주지. 아이고, 뭐 저런 말씀을 하나. 아이고, 좋은 말씀이나 해주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어린아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전부 이유식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경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어거스틴이 심취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마니교 이단. 마니교에 심취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니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워. 자기가 기도한 게 있는데 그래서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꼭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 감독 목사님이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 이렇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식이니 이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위대한 주의 선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뛰어나냐? 태어나자마자부터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말씀 교육.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히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주일학교가 따로 있겠죠. 주일학교도 있고. 그 옛날에는 뭐 주일학교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뭐 라피 선생님이 계셨다 하면 한 회당에 가가지고 다 말씀을 듣죠.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어린아이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주동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 쉐마 교육을 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1시간 교육, 집에서는 쉐마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서 말씀 배운 것을 내 가정의 집에 가서도 말씀을 계속 읽혀주고 부모의 모습에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부모의 성경 읽는 모습에서 부모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밝게 해주고 내 길을 빛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계시니 항상 내 앞은 밝구나. 이렇게 살아가도록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입으신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참 많아요. 많이 물려줘요.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물려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물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대, 두 대까지밖에 사실 우리 못 봐요. 사실은 한 대가 30년, 그 한 대가 또 30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시간까지 다 합치면 90년밖에 안 돼요. 두 대밖에 못 봐. 그 다음 대수가 또 복을 받고 그 다음 대수가 또 복 받게 하려면은 말씀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 복이 어디서 오고 내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의 영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도록 말씀 주신 것이고 말씀 육신되어 예수님 오신 것이니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서 가장 가치 있는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주의 가정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